항상 이렇게 만날 때마다 행복한 이런 얼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은 언제나라고 하면 21일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부의 날, 이 가정에서 중요한 이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부부간에도 금술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이 앵무새나 또 이 펭귄 황제나 또 이런 너구리나 캘리포니아 들쥐 같은 이런 동물들이 다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라고 그것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구식으로 결혼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이상들은 이것을 또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새들처럼 잘 살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부부지간의 싸움이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 다른 배경에서 만나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만나다 보면 오히려 싸우는 것이 정상이요, 싸우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운 후에 화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싸우니까 싸우고 난 후에 화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해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품고 화해해 봤자 전쟁은 계속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 남자들보다 머리가 좋고 감성이 예민하고 성격들이 되게 곧아서 한번 틀어지면 화해하기가 좀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화해의 연습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되려면은 항상 이 지혜와 또 인내와 겸손과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그 21절부터 33절의 내용, 우리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볼 때 이제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주례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믿고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혼들에게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결혼의 주례사가 지금부터 한 3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을 할 때에 이 짝지어준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 주시려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오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서 서로 좋아서 정이 들어서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연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부모들이 반대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본인이 싫어하고 부모가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면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성 간의 교제라든가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내 계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목적과 또 이런 목표를 생각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그게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에 행하는 데 있어서 난 자녀가 싫다, 자녀를 결혼해도 난 자녀를 한 사람만 갖겠다, 아니 나는 차라리 입양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만큼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순풍순풍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의 꽃이 열매가 바로 자녀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 말씀과 같이 1년생 화초와 같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주전 3,000년 전에 입양 풍속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는가?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고가는 사람도 또 장례식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였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 있더라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도 이 들짐승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들도 동물들도 새끼 낳고 기르는 것이 전부로 이렇게 그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축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더라.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들은 지어진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대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세워진 우리들, 대표자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특별히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가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왕적인 사명, 그러니까 로얄 미션이라 그러죠. 이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거룩한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원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그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갈 때가 덜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르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세상의 모든 관료와 모든 삶, 세상의 이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21절, 20절, 21절을 보면 이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 감사하고 복종하라는 것인데,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예요. 모든 일에 감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항상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감사는 의무인데,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5장 17절 18절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이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편의 사랑과 또 아내의 헌신을 서로 감사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사랑으로부터 싹트고 시작되는 것인데,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동등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어떤 권위의 높낮이나 힘의 우열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대접을 받고 또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이 창조주요 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노회장이고 내년이면 노회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노회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노회원 교회가 189개 교회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을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는 것이 노회의 대표자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것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 교회는 장로님들이 항상 똥찌개를 지고 있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부간에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허물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볍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를 살리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무슨 일들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요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볼 때에 내 주여 이렇게까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더 편하고 더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항상 그런 부분의 복종은 이건 세상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다 내 것을 뺏어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잘 안 잊어버리는 것이 그 썬다싱 얘기입니다. 이게 산을 올라가려고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눈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얼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은 높은데, 그런데 친구는 우리 이제 썬다싱하고 친구와 같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눈이 오고 산은 높은데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혼자 갈래.
하고 그 친구는 혼자 갔어요. 근데 썬다생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끙끙끙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서로 간에 이 열기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서로 대화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산에 거의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앞서간 친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상대방이 있어야 살아가는 이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죽어야만이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또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어디에서나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있는 자체가 행복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들아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의 머리됨이라 23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아담을 머리로 했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인해서 지음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생명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으실 때. 그런데 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갈빗대에 이 잠든 상태에서 이 갈빗대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갈빗대를 취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아담을 머리로 하고 그 몸에다 그 모든 것을 지체로 만들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하면은 내 갈빗대니까 네 거 내 거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그 아담 안에 있게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몸 안에 지체 안에 채우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머리라라고 하는 그것은 언약적 체계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과 만물은 그 지체들로 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졌고 이 두 번째 아담 타락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언약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간에 유기체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피가 이렇게 돌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어떤 근육이나 핏줄, 뭐 신경, 뭐 이런 모든 것이 머리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손톱도 아프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고통이 있는 것을 손톱 하나만 상처를 입어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중심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것을 특별히 머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남편이 머리이긴 하지만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동등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범죄했을 적에 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간 것을 성경은 가르치듯이, 그러나 대표성은 있더라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동등하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도 결혼이라는 제도도 실은 교회와 이 예수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꼭 미리 영적으로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 이 그 아담의 가정이 머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질서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면 성경은 아내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것을 강요했다는 이 말씀한다는 것을 꼭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동등하고 또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25절부터 보게 되면 33절까지 보면 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인들끼리 결혼하면서 왜 좋아서 결혼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좋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혼식장 가서 그런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할 때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멀리하는 것, 그럼 내 몸을 미워하고 내 몸을 멀리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사랑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함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에 대해서 항상 미워하고 또 이 토를 달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화내고 큰소리치고 자기 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하는 때 이건 상당히 위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큰 소리나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온당치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 간에 존중하고 또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부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는 인생의 동반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낳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로얄 미션,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나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